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기 오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9절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갑작스럽게 산길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녔는지 익숙한 발걸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뛰어가는 발걸음에 그렇지만 익숙하지만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한 소녀는 열심히 산길을 뛰어갔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뛰다가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성인의 키만큼 쌓은 돌담 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면서 자신이 오고자 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음을 알게 되죠. 마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와 인사를 나누며 소녀는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인사하는 소녀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한 할머니가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산골 마을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소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선 할머니는 바로 소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중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은 레위지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성전 직무를 맡은 아론의 자손 24반차 중에 하나이죠. 이 24반차에 속한 가문만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또한 연초부터 자주 들었던 아사셀 염소를 잡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자격이 주어지는 바로 그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 제도가 몇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종의 세습직처럼 됐지만 원래는 순번대로 차례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격이 있던 사람이 사가랴였고, 사가랴는 얼마 전에 그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고 집에 돌아와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업무를 볼 때 사가랴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바로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일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 아이가 생긴다고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사가랴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천사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천사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지성소 밖에 나왔을 때 사가랴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해야 하는 일을 보내는 기간 동안 벙어리였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했던 말, 너가 그럼 아이가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라는 말 그대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죠. 내가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된 사가랴뿐만 아니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지 5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어린 계집종입니다.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마리아는 다시 엘리사벳을 확인하거나 만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요셉과 함께 바로 정혼의 그 다음 단계인 결혼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 사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런데 진짜 꼭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무언가 약간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알려줍니다. 5개월 전서부터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이제는 배가 나오고 있다. 가서 만나보면 알 거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확인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나이를 한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한국 나이로 못해도 7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 할머니가 아이를 갖고 낳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는 처녀인 너도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와 만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3절 말씀인데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의심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고백은 이 마리아의 임신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임신한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무언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들어가서 문안 인사만 전했습니다. 엘리사벳 친척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혹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 너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이미 주셨잖아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확실히 믿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엘리사벳이 이제 얘기하는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는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너가 이제 믿어왔던 그것, 아니 너가 조금 의심했던 그것 확실하게 믿으면 돼.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 전체 화면으로 보겠는데요. 엘리사벳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마리아야, 지금 너무 놀랍고 혼란스럽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한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또한 믿을 수 있는 여자는 정말 복된 사람이란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이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46절서부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 바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검증한 이후에 우리는 확신하죠.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 나름대로도 가서 확인해 보죠. 최소한 인터넷을 뒤집니다. 구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같은 걸 뒤집니다. 아니면 또 다른 전문 검색 사이트를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찾아봅니다. 여러 번 교차 검증을 해서 그제서야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짐승으로부터, 독으로부터, 화재로부터, 병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 무슨 상관이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놀라운 일로 들을 수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선교지의 기적은 선교지만의 일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기회가 닿아서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 일어나는 것 보고 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만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동부교회 예배당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게 오히려 그게 비정상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현대인인 우리가 인생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우리가 해왔던 경험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기 힘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도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었던 말라기로부터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고 어떠한 선지자도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는 인류를 위해 구원하실 예수가 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인데, 내년쯤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 그 아가씨에게, 그 어린 소녀에게 너 임신했어라고 하는 말,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적의 소식을 이야기함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이 진짜 일어날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행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마리아는 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그러면 너도 임신했어 라는 이야기죠.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고백 4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부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도 드문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인구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그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산 지역에 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회로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병든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누군가 손들고 기도하면 갑자기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을 보는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은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못 고쳐. 사람 성격 안 바뀌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겠다라고 신용만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전에 미운 털이 박혔던 사람인데 이젠 그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우린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기적인 것 같아, 할머니가 임신해야 임신한 것 같아,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안 변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그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였는데, 천사가 한 번 더 전해준 말,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말, 그 말이 마리아가 원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너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다른 믿음의 증거를 주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더 큰 기적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지만, 내가 조금 더 예전보다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더 기쁘게 되었어요. 그 작은 변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장 기본적인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미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온전히 못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마지막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표라도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지금 다음 생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온전히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다른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다, 이제 그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 모든 복된 우리 동국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어나겠지.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완전한 확신을 갖도록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믿음 더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때 우리가 그 응답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